불자님들 39페이지에 창을 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지변아 양요삼보의 덕사가지 나무 시방몰 나무 시방과 나무 시방성 나무 시방몰 나무 시방과 나무 시방성 나무 시방몰 나무 시방과 나무 시방
영웅고히 원공급계 세중생 자타유시 영양진의 용나야 자, 오늘은 우리가 77 49제 가운데 오늘 몇제입니까? 네, 오늘 백중 6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중 마지막 7제는 내일 월요일, 모레 화요일, 걸피 수요일 날이 백중원제 막제 7월 보름 막제가 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백중막제 불자님들 꼭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백중육제는 절만이 절이 아니다. 나의 마음이 아주 절절한 곳, 그곳이 바로 진짜 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절이라고 해서 다 절이 아니다. 절만이 절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이 절절하게 우러나야만 그게 진짜 백이 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불자님들이 절에 오는데 마음이 절절했느냐 절절하지 않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이지요.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백이 마음이 와야 된다. 내 마음이 여기 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도 하고요. 나 이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다. 오직 나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 이래 말합니다. 누가 나를 바꾸느냐? 그 누가 말을 해도 안 된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나를 바꿔야지 누가 해주겠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나밖에 없다. 내가 나를 바꿔야 된다. 누가 나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
내가 나를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뭐라고 이렇게 말로 지목하기도 어려워요. 다 성인인데 누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 불자님들이 우리 미륵사에 왔는데 아이고 내가 물 한 병 대접 못하랴. 그래서 우리 절에는 보면 만포장으로 물이 있습니다. 페트병에 생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물 먹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내가 물 한 병 대접 못하겠나. 여기 불전을 이래 놓고 가는데 그까지는 내가 다 되는데 물 나중에 불자리들 가고 나면 페트병이만 여러 개가 놓여 있다. 그 누가 청소하냐? 내가 합니다.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 물 밥 먹고 어디 법당에도 남겨두고 막 신발장에 오만데 널어놓고 간다. 이래가 되겠나? 이래는 안 되겠지요? 네. 내가 먹은 것을 반드시 내가 정리하고 가야지. 가지고 가든지 최소한 물을 비우고 무슨 쓰레기통에 넣고 가든지 얼마같이 해놓고 간다. 야,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벌써 오래됐어요. 내가 언젠가는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저 밑에 방에도 그래. 내가 잘 알고 있는 불자님들도 그냥 먹고는 막 그냥 내버려 두고 간다.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될런지, 입을 댔는지 입을 안 댔는지, 이 물을 버려야 되는지, 재생산해서 써야 되는지 가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먹은 물은 반드시 내가 정리하고 간다. 내가 정리하고 간다. 물 먹는 거는 괜찮아요. 아시겠지요? 페트병에 들은 생수물은 내가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비우고 쓰레기통에 페트병을 엮고 가든지 본인이 좀 정리해주고 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 이외에 그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다. 오직 나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행복과 불행은 모두 내가 지은 업보이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행복과 불행은 전부 내가 과거 생에 지은 업보를 내가 받고 있는다. 모두 내가 지은 업보이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하는 인과 응보이고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이다.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면 선업을 받을 것이고 악하고 나쁜 일을 많이 했다면 악업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양산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사님이 나에게 전화를 떡 했어요. 뭘 했다고요? 전화를 했어요. 그분은 평소에 우리 절에 많이 오시는 분은 아니고 우리 절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올렸기 때문에 제사 또는 추석에 이래 오시고 부처님 오신 날에 오시고 하는 그 사님입니다. 그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니까 스님 내가 전화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스님에게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번 생각하다가 그래도 스님에게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전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가 과거에 괜찮은 직장에 다녔대요. 직장에 다녀서 아주 월급도 많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자기가 좋은 그 직장에 거기에 근무를 했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자기는 참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상사가 부르더니만은 이제 그만두면 좋겠다. 직장에 잘릴 거예요. 나가라는 거야.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왜 나가라고 하는지. 그래가지고 잘려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지고 살다가 퇴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들리는 소문에 그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자기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이 자기 자리에 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직장에 같이 있을 때 자기가 크게 잘해줬대. 그 사람에게, 자기 동료 친구에게.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뒤통수를 친 거예요.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를 밀어내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그 친구가 차지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그 친구에게 굉장히 잘해줬는데, 정말 내가 잘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서 그 말을 듣고, 소문을 듣고 나서 제발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 달을 가더래. 미치겠더래. 처음에는 배신당했다 생각하니까 미치겠더래. 그래가지고 세월이 한 달이나 한 두 달 갔는데 어느 지인이 전화가 와서, 선임, 그 친구 자기에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자네 그 사람이 죽었대. 이러더래. 갑자기 죽었대. 갑자기 죽었대. 근데 맞아, 내가 하나 빼먹었다. 그 말 듣기 하루 전날 꿈을 꾸는데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자기가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남떨어지게 막 밀더래. 남떨어지게 떨어지면은 죽는 거야. 안 떨어지려고 막 발버둥을 쳤대. 그래 어쩌다 하다가 이 사람이 막 밀길래 살 피해버렸대. 어찌 됐을까요? 그 사람이 떨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죽었단다. 이래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꿈이지만은 섬뜩했다. 섬뜩했다. 야,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살다가 이런 경우가 있지요, 들어. 자, 그래서 선이 꿈이지만은 너무너무 이게 저에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입니다. 예. 내가 그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평소에 있었고, 그리고 꿈에 또 나타났고, 꿈에 그 사람이 이렇게 나를 밀어서 남떨어지기에 나를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내가 피했더니만은 그 사람이 꿈에 죽었는데, 현실로 정말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 하니 내가 험직합니다. 험직하면서. 그래서 내가 평소에 그런 꿈을 자주 꿉니까 하니까, 꿈은 꾸지만은 그렇게 이 정도 꿈은 아닌데 이건 너무나 저에게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자그라하 라지기로라고 하는 그 왕사성인 중림정사에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하고 쫓아왔어요. 부처님 왕사성에 아주 괴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괴이한 일이라고 해 괴사라고 합니다. 괴사. 괴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흥분을 깔아앉히고 천천히 한 말을 해보라고. 천천히. 무슨 일인가? 부처님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큰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는데 소를 한 마리 끌고 가는데 소가 느닷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뿔러가지고 소머리 있는 뿔러가지고 확 박아가지고 그 사람이 소뿔에 맞춰가 적사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말로 그런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겠는가? 그런데 그래서 그 소 주인이 자기 소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소를 자기가 데리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소를 이제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사하는 상인이 와가지고 헐값에 팔면은 내가 그 소를 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주인이 헐값에 그 소를 팔았습니다. 그 상인이 그 소를 사가지고 이제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다가 길 옆에다가 나무가 있길래 나무에다가 대충 묶어놓고 목도 마를 겸 해가지고 내가에 가가지고 손을 씻고 물을 마시고 일어나는데 소가 나무에서 풀려져 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소주인을 또 뒤박아가지고 소주인이 또 죽은 거예요. 몇 사람 죽었습니까? 네 사람 죽었지요?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소주인이 죽고 나니까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 소는 정말로 위험한 소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를 도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고기는 사람들에게 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도 소고기를 좀 사고 싶습니다. 이미 다 팔았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소머리라도 사고 싶다. 이거라도 사가지고 가려면 가라. 하니까 싼 값에 그러면 나에게 주십시오 해서 그 상인이 또 소머리를 사가지고 새끼의 소머리를 엮어가지고 어깨에 들쳐매고 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나무에다가 소머리를 걸어놓고 밑에서 쉬고 있는데 어찌 됐겠어요? 떨어져가지고 또 어찌 됐겠습니까? 소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이 몇 명이 죽었지요? 세 명이 죽었어요. 세 명이 죽었어요. 부처님 어째 이런 일을 가지고 괴사라고 안 하겠습니까? 너무 괴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있는데 마가다국의 국왕 빈비사라 국왕이 떠와가지고는 부처님 지금 우리 왕사성 성내는 이런 소문이 아주 괴이한 이 소문이 아주 확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괴이한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좀 일러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국왕이시여 내가 생각을 해보니 이 죽은 세 사람은 과거 전생에 아주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상인 3명이었습니다. 성정이 포악하고, 성정, 마음씨가 아주 포악하다 이 말이죠. 성정이 포악하고 욕심만한 많은 상인 3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 죽은 3사람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거 전생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상인 3명이 과거 전생 일입니다. 과거 전생에 이 3명의 상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업,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한 번은 시골에 해가 넘어가는데, 시골에 해는 넘어가고 어디 가서 하룻밤을 자야 하겠는데 어디 가서 오늘 하룻밤을 유숙을 할 것인가 하다가 동네 끄트머리 집에 보니까 할머니가 한 분 있는데 그 집에라도 가서 좀 의탁을 하자 해서 찾아가서 오늘 우리 3사람이 여기서 1박을 좀 하고 싶은데 좀 배려해 주십시오 하니 할머니 하는 말이, 우리 집은 내 혼자 살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좁고 먹을 것도 변변치가 않아서 다른 곳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하니 이 3명이 갈 곳도 없고 하니 적당히 해주시면 우리가 하룻밤만 유숙하고 가겠습니다 해서 사정이 딱해서 이 할머니가 그러면 불편하지만은 여기에 주무시라 이래가지고 이제 성락을 하고 이웃에 가서 친구를 좀 구해가 오고 또 음식도 부족해서 이웃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걸 좀 가져와서 아주 이 3사람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답니다. 하룻밤을 자고 아침까지 아주 극진히 이분의 대접을 했는데 이 3명이 아침밥을 잘 먹고는 할머니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진보다리를 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할머니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가지고 쫓아갑니다. 근데 이 3명의 상인은 할머니가 나이도 있고 해서 차마 우리를 따라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어디 산꼭대기 올라가서 큰 나무 밑에서 3명이 쉬고 있는 겁니다. 쉬고 있는데 할머니가 올라온 거야. 이 사람들아, 아니 내가 그대들에게 정성껏 내가 음식을 대접하고 또 하룻밤 잠자리를 내가 잘 챙겨줬는데 어떻게 숙박료를 내지 않고 갈 수 있느냐. 나에게 지금 음식값하고 숙박료를 내고 주면 좋겠다. 이래 하니 그 중에 한 명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늙은 할망구야, 우리 3명이 10량씩 내가지고 30량을 줬는데 무슨 여기 와서 헛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내가 언제 돈을 받았느냐.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내가 돈을 받았으면 여기 멀기까지 왔겠느냐. 왜? 빨리 나에게 돈을 주라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또 하는 말이, 만약에 빨리 가지 않으면 너를 우리가 어떻게 해치고 말겠다. 빨리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돌아.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돌아가겠지만 반드시 다음 생이라도 있으면 내가 반드시 오늘 겪은 일을 돌려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돌아와서 화병이 생겨가지고 오래 살지 못하고 드디어 이 할머니는 죽고맙니다. 이 할머니가 이 생에 와가지고 소가 돼가지고 그 상인 3명을 처참하게 이 자기가 과거 전생에 겪은 것을 어찌 보면 분풀이하듯 대갚아주는 그런 이야기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과 그리고 그때 모인 대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행복과 불행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이것을 자업자득이라 하고 인과 응보라고 한다. 인과 응보, 자업자득이다.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 악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선한 사람도 벌을 받는다. 좋지 않는 과보를 받는다. 그러나 선한 열매가 익은 후에는 선한 사람은 착한 업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인과응보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막는다 하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은 반드시 그걸 알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른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다른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오늘 육제입니다. 백중육제의 오늘 설판제자는 우리 미륵사 부회장 석대비신불자님이 오늘 설판제자로 동참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떡이랑 과일이랑 많은 공양물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석대비신 우리 부회장님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비신 부회장님 대단히 감사하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울산에서 우리 오셨습니다. 문자성아 불자님. 오늘 자성아 불자님의 딸 이유정님이 1년 전에 돌아가시고 오늘 이유정님 이유정 영가님 아직 일주기가 안 됐지만은 오늘 따님의 오늘 생일입니다. 영가 생일이지요. 원래는 내일 모레 29일인데 오늘 한 이틀 땡겨서 오늘 백중육제에 특별히 영가 제도 지내고 자기 딸 이유정님 생일이라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떡도 오늘 막 가지가지로 막 여러 가지 이 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공양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유정님 추모제를 지내는 마당에 오늘 이렇게 우리 문자성아 불자님이 오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앞에 계시는 우리 유구족행 불자님의 손녀가 출생했고요. 손녀가 어제 그제 8월 25일 날 출생을 했고 그래서 오늘 정유나 손녀 출생한 기념으로 수수떡을 여기 해가지고 또 한 대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또 우리 대중공양 육제 대중공양 동참으로 우리 이지월신 우리 직전 회장님 또 우리 안경화 불자님 정옥경 우리 불자님 또 우리 푸른심 우리 박현옥 불자님 이런 여러분들이 오늘 또 특별히 마음을 내 가지고 특별히 또 공양금을 많이들 내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분들에게 우리 전체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미륵사에 그동안에 언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법회가 끝나고 내려가면은 그냥 이제 일반식으로 공양을 했는데 할 때마다 내가 늘 마음이 불편했던 게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먹는 공양도 그랬지만은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았어. 한 번 공양하고 나면은 아무튼 음식 쓰레기가 한 통이 나와, 한 통. 그래서 이거 너무 낭비다. 너무 낭비다. 그래서 그 많은 걸 내가 먹었더만 배가 이래 나와가지고 꺼지지가 않아. 아까워서. 네, 아까워서. 배추 얼마나 비싸냐. 그리고 고춧가루나 양념이나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걸 내가 버릴 때마다 그걸 또 뭐 재사용하기가 참으로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일반 가정집 같으면 가족이니까 그게 재사용인데 여기는 조금이라도 끌적여 놓으면 재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많은 걸 다 버려야 돼요. 얼마나 그러니까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미륵사도 다른 요즘에 모든 사찰에 가면 다 부패합니다. 우리 미륵사도 부패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부패할 수 있는 공사를 했어요. 우리 여러 불장님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시멘트가 있잖아. 시멘트가 있는데 한마 드릴인가 하는 게 전기를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시멘트 이렇게 깨는 딜딜딜 하는 게 있습니다. 한마 드릴도 보통 사람들이 들기는 무거운 게 있습니다. 아주 강한 거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부가 작업하는 분이 했는데 이거는 콘크리트 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소리는 엄청나게 커요. 근데 사람 인력으로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해보더니만.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부족해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안 되면 뭐로 할 건지. 그럼 뭐로 해야 됩니까? 자비성. 관음성 어찌해야 됩니까? 관음성. 예. 글쎄요. 뭐 사람이 지혜를 짜가지고 뭐 다른 방법을 해야죠. 근데 이틀 만에 끝냈어요. 네. 스님이 아이디어를 잘했는데. 내가 볼 때는 한 10명이 달라들어도 옛날에 진짜 10명이 달라들어도 며칠은 해야 돼요. 왜 그게 며칠이냐고 하면 안에 철근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아마 저거는 저 건물은 우리 저 요사체는 푸틴이 미사일을 쏘아도 몇 방을 쏘아야 저게 무너질 거예요. 얼마나 야무진지 보세요. 벽 하나 조그만한 거 쳐내는데 철근만 해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분이 먼저 설정했나? 우리 저에 지난번 어디 공사할 때 여기 포크레인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미니 포크레인. 그래서 내가 미니 포크레인을 부릅시다. 미니 포크레인을 부르는데 저 요사체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키를 재보더니만 미니 포크레인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니 포크레인에다가 뿌레까를 달아가지고 때리잖아. 이래가지고 미니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안에 요사체 안에 들어가서 이 앞에다가 뿌레까라고 하는 걸 이 교체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드디어 깨가지고 서게 된 겁니다. 요사체 안에 포크레인이 들어갔어.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공사가 돼요. 만약에 포크레인이 못 들어갔다면 공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거듭말 하지만은 철근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어제 도배까지 하고 어제 도배 밑에 또 장판 이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부패를 할 수 있게끔 식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미륵사도 일반 공양하는 곳에서 부패하는 곳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불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공약 맛있게 많이 해주시고요. 거듭 말하지만은 내일 말고 모레 말고 걸피 수요일 날 백중해양 음력으로 7월 백중에 백중해양을 하니 불자님들 많이 오시고 오늘 거듭 오늘 백중육제 동참해 주신 우리 설판대자 석대비심 우리 부회장님, 울산에서 오신 우리 문자성아 불자님, 그리고 구족행 불자님, 오늘 또 이지월심, 안대영래, 정옥경, 박현옥 불자님 등 오늘 법당에 동참해 주신 여러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미륵사 기도법 15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152페이지. 자, 폈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백중육제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음성 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저 이제 발언하오니 이원을 들어서서 나무 아미타불 중생의 이원을 들어 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자비하신 부처님, 저 이제 합장하오니 가피를 내리소서. 나무 아미타불 중생의 이원을 들어 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께 귀합니다. 자, 이번에는 154페이지. 네, 오늘 육제를 맞이해서 무상이라고 하는 참불가, 오늘 육제를 맞이해서 돌아가신 선망조상 영가님들께 음성 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지어주던 나의 고운님 이제 그 웃음 어디 가고 나만 외로이 남아있나 잊고 싶어요 그대 그림자 믿기 싫어요 그대 번뇌연 끊어야지 버려야지 사바세계의 욕을 다 벗어 던지고 참마음 그대로 열반에 들리라. 자, 다음 수요일 날에 우리 전에 백중이라고 했습니다. 백중에 돌아가신 영가님들 극락세계 왕생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려면은 우리 과거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들의 마음에 한이 맺혀 있다면 한을 좀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습니다. 재미있지요? 풀어야지. 그래서 내가 7월 백중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명인을 내가 한번 모시고자 합니다. 조상 영가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춤, 최고의 명품 춤 명인을 내가 한번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오셨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보입니다. 일단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춤 내용은 산풀이 춤을 추고자 합니다. 우리 푸른 심 박효록 불자님입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푸른 심 박효록 불자님이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으로 여기 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 지금 3년을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선생님이었습니다. 원래 그냥 했던 게 아니고 원래 오래전부터 춤을 추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동안에 경주의 동국대학교 가서 직접 그 선임으로부터 살풀이하는 전수도 받고요. 그동안에 모진 수련을 하셔서 이번에 내가 특별히 우리 절의 백중에 다른 곳에도 일이 있는데 내가 특별히 우리 절에 와서 좀 해주십시오 해서 이번에 살풀이를 아주 멋있게 한번 추려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푸른식 박현옥 불자님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참 좀 오늘 안 오셨어요? 옆에도 계시잖아. 이 미인이가 나는 몰라. 자,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궁금했는데 얌전히. 네, 그래서 스님도 소개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리 절에 와서 그래 하기로 제가 한번 약속을 해서 수요일날 백중에 살풀이 멋있게 한번 하실 겁니다. 자,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축원 올리겠습니다.